오늘은 제자훈련 제2단계 중에서 제10강 그리스도의 주제권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그리스도의 주제권에 관한 지식을 알게 될 때에 참된 믿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특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창조하기로 작정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관심이 너무나도 크습니다. 그리하여 첫째로 성부 하나님은 먼저 우리 인간에 대한 창조와 구속 경륜을 작정하셨고, 둘째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고, 셋째로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십자가에서 이루은 그 구원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여 실제적인 구원을 이루어내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던 것만큼 삼일째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큰 관심 속에서 인간을 창조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 인간 속에 불어넣어 주시고 또한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신 후에 우리 인간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단 하나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주제권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차의, 내 차의 운전수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내 차의 운전수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차에서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물론 그건 옛 뱀이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용에게 속아서 그리한 것이지만, 이런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죄를 범한 범죄였습니다. 그런 죄인은 죽어 마땅하지만 그런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후에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겠느냐? 예수님을 너희 차의 운전수로 다시 모셔 드리고 받아들이겠느냐? 지금 묻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너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너희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너희 주재권자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따라오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들, 말하자면 물과 공기와 햇빛, 산과 들과 대자연, 우리 부모 형제와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직장과 그리고 내 집과 내 통장과 내 컴퓨터와 내 핸드폰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라고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의 주재권자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의 주재권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세례의 의미를 잘 아세요? 세례란 예수님의 주재권에 대한 헌신서약식입니다. 주님,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내 모든 삶의 주재권을 주님께 다 넘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헌신서약이 있고 세례의 본래 의미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안에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후에 주신 어마어마하게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선물을 얻는 데는 신앙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의 나라 천국에 올라가기까지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먼저는 우리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또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고 그리고 순교까지 각오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재권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순종하라.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참된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관한 지식을 잘 알게 될 때에 우리 속에서부터 위로부터 은혜로 말미암아 생겨나기 때문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잘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대해서 거기에 네 차원에서 한번 쭉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주재권이란 무엇인지 그것부터 알아보고 난 후에 둘째로 왜 주재권을 알아야 하는지, 셋째로 주재권의 영역들을 또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넷째로 주재권을 방해하는 장애물까지 하나하나 한번 쭉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니까 한번 잘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아시겠죠? 이제 첫째로 먼저 큰 1번으로서 주재권이란 무엇인가? 그것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란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주재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첫째로 로마서 14장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주재권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하자면 예수님을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첫 자리에 모시고 예수님 중심적으로 사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의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주재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주재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뭔지 그걸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게 뭐냐? 곧이어 나오는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이라고 딱 지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을 한번 잘 보세요.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은 나의 유익을 접어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되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돕는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을 다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직장과 내 목숨까지도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따라 사는데 다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 사람은 가짜 신자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주제권 앞에서 나의 시간과 재물과 내 재능과 내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주제권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 둘째로 큰 이분으로 넘어가서 why, 왜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잘 알아야 하는가? 그것을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잘 알아야 합니다. 대개 구원은 결혼에 비유하는데요. 신랑과 신부,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라고 하죠. 구원은 결혼에 종종 비유하는데요. 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게 결혼의 준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 한 분만을 선택하여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수많은 것을 포기하는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희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바로 그때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말하자면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주제권에 100% 헌신하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나 부자 청년처럼 뒤로 물러가면 구원에서 탈락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유념하세요. 둘째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연애할 때에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려고 많은 시간과 물질과 취미 생활까지도 그에게 거의 다 내어드립니다. 억지가 아니라 기쁘게 즐겁게 다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도 이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것들을 기꺼이 즐겁게 다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하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이메디에틀이 적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니 그들이 우리 주님을 적극 순종해서 주님 말씀을 따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주제권에 순종하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주제권에 100% 언신하고 따라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셋째로 제자 삼는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결혼 후 출산의 기쁨 속에 애를 낳고 기르는데 수많은 시간과 수고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걸 자기 희생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즐거움과 기쁜 일로 여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서 제자 삼는 일도 생명을 낳는 일도 즐거운 일이요 기쁜 일로 여겨야 마땅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주제권에 100% 헌신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첫째로 구원의 열매와 둘째로 제자의 열매와 셋째로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온전히 모시고 그리스도의 주제권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잘 알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그리스도의 주제권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대목에서 하나 더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주제권에 대하여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주제권에 대하여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도 크게 작게는 세 차원에서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것도 참 중요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구원받기 위하여, 이와 아래가 유사죠. 구원받기 위하여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했고, 또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버리고 주님을 믿고 따랐으니 그는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그 부자 청년은 주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감으로써 영원한 구원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말하자면 구원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주제권에 100% 언신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둘째로 제자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도 잘 알아야 하겠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주제권에 100% 헌신하고 따라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자 삼는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또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도 잘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가 죽으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께 내 운전권을 다 맡기면 나의 주의권을 다 맡기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말하자면 사역의 열매를 하나라도 맺으려면 그리스도의 주제권에 100% 헌신하여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구원받기 위하여, 둘째로 제자로 살기 위하여, 셋째로 제자 삼는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셋째로 큰 3번으로 넘어가서 how 주제권의 영역에 대하여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주제권 영역에 대하여 오늘은 크게 6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째가 시간관리 영역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라 이 말입니다. 시간관리 영역에선 시간의 11조부터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첫째는 한 주간의 11조로서 안식주의를 성수하고, 둘째는 매일의 11조로서 매일 아침과 저녁의 경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이죠. 아멘. 이렇게 시간관리 영역에서 첫째로 안식주의를 지키는 것과 둘째로 아침 저녁 경건 시간을 잘 드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시간을 귀중히 여기는 자는 우리 주님이 그의 인생도 귀중히 여기고 귀중히 보시고 일마다 때마다 지켜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재무관리 영역입니다. 성부와 성빈 사상을 잘 아시죠? 거룩한 부자와 거룩한 가난한 자, 주를 위하여 거룩한 부자가 되고 거룩한 가난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왕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리고 17절에서 말합니다. 17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거룩한 부자가 되고 거룩한 성빈의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선 재물의 11조와 10의 2조부터 온전하게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재물의 주제권입니다. 첫째는 민수기 18장 21절에 레인에게 드리는 11조부터 온전히 드리라고 명합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었어 그들의 회막에서 하는 일을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신명기 26장 12절에 빈핍자를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드리는 10의 2조도 온전히 꼭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다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그러니까 가난한 레인과 가난한 객과 분꾼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그들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주제권, 여호와의 주제권, 그리스도의 주제권에 합당한 삶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재물관리 영역에서 11조의 명령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과 더불어 약속 있는 계명이니 말라기 3장 1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어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태풍도 막아주리라. 아멘. 말하자면 너희 전대가 새지 않게 해주겠고 너희 호주머니도 새지 않게 내가 막아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곳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직업 선택 문제입니다.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성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걸 것인가?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나를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뭔지 똑바로 알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라 이 말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런 직업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잘 아시겠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넷째로 주거 선택 문제입니다. 자기를 위해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택할 것인가? 나를 위한 안락한 내 집과 내 자동차를 원합니까? 아니면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구역 예배당 같은 집과 교회 봉사를 위한 그런 나의 차를 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맹심하라.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님 뜻대로 그리스도의 주제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것이거늘 16절에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집과 직장과 차와 그 무엇이든지 그 무엇을 구하더라도 주님의 교회를 중심적으로 해서 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섯째로 개론 선택 문제입니다. 사람 선택의 문제죠.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그 대상에게 종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개론 선택 문제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선택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말하자면 믿지 않는 자와 개론의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개론에 너무 매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내가 개론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바울과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개론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는 나으니 개론하는 것이 낫겠지. 그러나 38절에 7장 38절에 개론한 자도 잘한 것이요 개론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한 것이니 40절에 그러나 내 생각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하면서 건면하시기를 개론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려고 하거든 갈라서게 해주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받을 것이 없느니라. 말하자면 주 안에서 개론을 잘 했다 싶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가짜 신자였다. 그가 이혼을 원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런 개론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이혼해 주라. 그를 위해서 이 말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다 보니 종종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되다 보니까 이런 건면이 여기서 딱 나온 것인데요. 이건 마치 이 시대에 주시는 조언 같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주시는 조언 같아요. 개론, 이혼, 얽매이지 말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라. 이 말입니다. 주제권에 굴복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로 고난과 환경 문제입니다. 고난도 어떤 환경도 모두 다 그리스도의 주제권 영역 속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이 고난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실패 후에는 주님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주제권에 굴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고백 같죠? 고난과 환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재해와 인공재해가 있는데요. 첫째로 자연재해는 태풍과 홍수, 지진과 기근, 폭설과 가뭄 등이 있고, 둘째로 인공재해는 낙방과 탈락, 시륵과 부도, 질병과 죽음과 이별 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죽음, 이별 참으로 슬픈 일이죠.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음과 이별까지도 다 선이 되게 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온전한 신앙, 건강한 신앙을 만들어내어 주실 줄 너희는 알라. 이 말입니다. 인내, 시험 잘 극복하세요. 이상과 같이 그리스도의 주재권 영역을 한 6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시간과 재물과 직업 선택과 주거 선택과 결혼 선택과 고난 문제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넷째로 큰 4번으로 넘어가서 주재권에 대한 장애물까지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재권에 대한 장애물, 무엇이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 대목에서 저는 두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장애가 되는 그 장애물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나에게 뭔가 좀 걸리는 것이 있다면 깊이 회개하고 딱 돌아서서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잘 아시겠죠? 첫째로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집착. 하나님이 준 것은 시간과 돈과 집과 직장과 가족과 그리고 부귀와 영화와 건세까지 다 하나님이 준 것인데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섬기면 안 됩니다. 만몬을 섬기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세 개만 더 알아볼 텐데 첫째로 동그라미 1번으로서 가족에 대한 지나친 애착이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따르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작별하려고 갔는데 부모님이 잡으면 어떻게 할래? 이거죠.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잘 들어두세요. 둘째로 동그라미 2번, 세상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따르는데 큰 장애물이 되죠.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거하시느니라. 아멘.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셋째로 동그라미 3번, 그릇된 이성관계에 애착하지 말라. 이것이 주제권을 따르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이성관계의 애착 문제죠.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 처녀에 대하여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28절에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자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자들은 육신에 공혼한이 있으리라. 괴로는 무덤이다 이 말입니까? 31절에 세상 물건을 써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세상은 다 지나감이라. 34절에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에 매여서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유, 말하자면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요 연애와 결혼 문제가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따르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성관계에 너무 애착을 가지 말고 주님을 존귀 여기라. 그러면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이겠죠. 말하자면 결혼을 아름답게 할 때 애착관계에서 떠나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아름다운 관계로 이끌어준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그리스도의 주제권에 큰 장애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동그라미 1번으로서 쉽게 살려고 하는 태도가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따르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딱 봤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믿음의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다면 이런 환난과 핍박을 우리 신자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말씀을 인하여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 보면 핍박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각오하고 그리스도의 주제권에 굴복해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로 동그라미 2번으로서 타협하려고 하는 태도가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따르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에 가시떨기에 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세상 일에 말씀이 막혀 갈등하다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야고보서 1장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만몬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갈등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을 붙잡으라. 그리하면 너희 필요한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그렇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순결한 마음과 순교자의 정신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제권에 장애가 되는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거듭난 그런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주제권에 순종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 장애물로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가족이나 세상이나 이성에 집착하는 그 마음을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고 둘째 장애물로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쉽게 살려는 그 마음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떨쳐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단호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적용으로서 오늘 내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그걸 좀 생각해보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배운 말씀을 한번 잘 정리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주제권에 대하여 한번 잘 정리해보세요. 둘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에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예배를 마친 후에 잠시 쉬었다가 차 한잔하면서 오늘 배운 말씀에 대하여 다 함께 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